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긴 장마가 지나고 이번에는 거의 한 50일 이상이 비가 왔다고 그러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덥기는 하지만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비가 와다 보니까 햇볕이 너무 좋더라고요. 덥긴 해도 햇볕이 너무 좋고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항상 빛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새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정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혼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이웃의 생명의 문제, 또 사회 공동체의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혼과 결혼에 관한 신명기의 규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성경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신명기가 쓰였던 시기가 BC 한 1500년, 1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대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3500년 전이라 한다면 얼마나 오래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시대뿐 아니라 이렇게 고대 사회에는 여자나 아내의 권리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상황을 좀 배경을
염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권리나 경제력이 남성들 못지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그 능력이나 파워가 남성들을 압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막 그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일수록 여성들의 위치와 권익은 항상 밑바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고대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거의 여성과 노예는 그렇게 위치가 신분이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낮은 그런 위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성경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여성들은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그 반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자,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라고 했는데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그는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 되어 있죠. 수치되는 일. 그 주석에 보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당시 관습상 아내가 이혼당해도 할 말 없는 치욕적인 행동이나 고약한 질병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수치된 일이고 이혼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 이러한 일들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으면 이런 경우죠. 3절에도 있잖아요. 3절에도 둘째 남편에게도 갔는데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주어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미워하고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들의 어떤 수치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아마 성경이 자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이러한 일로 수치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아마 항목들을 최소한 한두 개는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들이 특히 그 유대 랍비들이 여기 해석하면서 어떤 경우에 수치된 일이고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엄청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 별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오히려 그 남성들의 어떤 일방적인 행동 그리고 잘못된 권위의식과 무자비한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문서를 어떤 법적인 그 문서를 통해서 여인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 공식적인 문서를 써가지고 이혼증을 써서 이혼을 하면 여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놓고는 나중에 말을 바꿔버려. 그죠? 말을 바꾼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여성들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서를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이혼 용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남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하심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심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이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함부로 남성들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의 어떤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 4절 보면은 만약에 그 이혼한 여인이 둘째 남편에게도 미움을 받아 이혼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몸이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녀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뭐예요? 가증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 2절 앞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쉽고 예수님도 해석해 주셨고 그런데 이 3절, 4절은 그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가? 그 부분이죠. 물론 그만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 전 남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미 다른 남편에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그죠? 다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내가 이혼을 하고 다른 남편에게 갔기 때문에 이미 전 남편과의 그런 언약 관계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온 상태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 4절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물론 그 가정의 문제를 말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증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기업의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좀 의미가 있는 해석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에 대한 순결과 신뢰, 거룩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혼인세약을 깨고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혼인 관계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그걸 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보다, 그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풍요, 세상의 풍요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간음을 하니까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지금 그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영적 권리나 영적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는 죽음과 이제 심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것이.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 영적으로 보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지. 우리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축복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못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마음을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요, 어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는 어떤 윤리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그겁니다. 도덕 종교, 윤리 종교가 아니라 말이 뭐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선을 해보자. 이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인 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죠?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버리는 거. 존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그래서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예요. 거듭남의 종교. born again.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에 나의 어떤 오점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죠. 이게 신앙의 출발인데 또 알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결혼의 제도가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듯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이었듯이 우리가 주와 함께 결혼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사랑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행복이 가정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빠지면 그건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0장에서도 그 전쟁 중에도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겠죠? 약혼한 자는 그죠? 결혼을 위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죠.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한 자는 1년 동안, 1년간 군대도 가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래서 1년 동안 군 복무를 면제시켜 줬어요.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1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에 결혼했고 1년간 그래서 다른 거 다 뒤로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간을 함께 하면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또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기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입니다. 사실 이 자손을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 생존 보존의 생명 보존을 위한 숭고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그죠? 하나,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보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그 선교회에서, 우리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제, 독신자 클럽 회장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일생 나는 결혼하고 바울처럼 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고자협회 회장으로. 영적 고자협회 회장 불러줬는데, 근데 제일 먼저 결혼해보더라고. 제일 먼저 결혼해버려가지고, 와, 배신했다. 네 고자협회 회장인데도 별로 먼저 해보냐, 어떻게. 뭐 그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생명을 또 낳고 키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자녀를 키우기가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한 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출산을 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아주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결혼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개인적인 소망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뭐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적어도 3명은 낳아서 키우면 좋겠다. 보통 4명 감당하고 4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4명 감당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4명을 못 감당했는데 4명까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적어도 3명 정도는 이렇게 낳고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꼭 숫자가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이런 출산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울이 어떻게 할래? 사명 감당할래? 저랑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가 내년에 이제 기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3년간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가 그것이 뜻대로 된대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쉽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되지.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웃과 생명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당시 맷돌은 어때요?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이 당시 맷돌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맷돌 윗짝이 전당에 잡혀가 버리면 어떻게 밥을 하겠어요? 빵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당장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만큼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대할지니라. 이 부분은 뭡니까? 유괴범에 대한 그 처벌이죠. 유괴범에 대한 처벌을 말합니다.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고 파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같이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라. 사형. 그런 사람은 죽이라 하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기 미리암이 나오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모세의 누나이고 또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들게 됐습니다. 비록 모세의 기도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은 나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레위기의 규례이기도 하고 백성들을 그 병으로부터, 이 나병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동체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정한 규칙을 지켜라, 잘 지켜야 한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어때요? 방역 수칙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이렇게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고위직 인사들도 잘 지켜야 가야 되죠. 미국의 트럼프가 그냥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러다가 막 역풍을 엄청 맞고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이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는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조치이며 이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중요한 것이고요. 그 질서 앞에, 그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로 13절까지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는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을 이웃에게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할 수 있으나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채무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 전당물을 잡으라. 이게 우리 오늘날 반대죠. 우리가 그 담보를 잡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잡고 가치 있는 걸 잡아놓고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그냥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주는 대로 전당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이나 그것이 가난한 자의 것이거나 옷, 제가 지난번 말했죠. 겉옷 같은 거죠. 겉옷은 이제 이불 역할을 했다 했죠. 이불 역할. 가난한 사람은 그것으로 저녁에 그 기후 자체가 밤이 추워지니까 이불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그 겉옷과 같은 생활 필수품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당물을 잡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전당물을 잡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잡아놓고 해지기 전에 갖다 줘야 되고 또 아침에 또 그거 다시 주라게 하고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갖다 줘야 돼. 얼마나 이게 차라리 전당물을 안 잡고 말겠네. 그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건 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가를 안 바라니까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대가 없이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사랑을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 밭은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가 뿌리를 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 사랑하며 살아가기. 요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그죠? 제목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 가정이든, 또 이웃과 관계든 간에,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사회와 나라를 향한 마음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사랑하면 살아간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하면 살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자신의 삶과 가정을 세워가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늠한 자와 같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지만 또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온전케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백성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시는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그러한 반목과 또 위로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